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인격이 없으시다면 우리와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도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이제 교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깊어지고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하며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얄팍해지고 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역사가 열매를 나타내고 그리고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격적인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삶에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민감하셔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졌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지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으로 그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부들부들했어요. 온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 인격적인 성령의 교제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앞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이 그렇게 다뤄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졌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군인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처음에 신병으로 아이들이 갑니다.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아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심지어 밥 먹는 것부터 또 걷는 것, 또 경례하는 것, 보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이 군대에서는 그것을 사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제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어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그러면서 어떤 정신이 생겨요? 군인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심령으로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고 그랬죠? 너희를 낮추고 훈련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낮추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낮추고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갖고자 하는 생각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겸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비둘기같이 표현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났어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거만한 모습으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굳어진 마음을 다 쏟아내고, 또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으로 그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딱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진실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마음. 다윗도 그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나를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그래야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기민합니다. 이 영의 역사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영적인 그런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을 딱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철저하게 제단을 보호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물론 구약에서는 휘장까지 쳐서 그것은 세상의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빛만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만이 비춰지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민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 앞에 드리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실은 인간인데 어떻게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가끔씩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세상의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때요? 모든 것을 갖춰요. 태도도 갖추고 예의도 갖추고 예절도 갖춥니다. 예의범절도 갖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딱 갖추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불꽃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번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산에를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돌을 많이 쌓아 놓잖아요. 이 돌을 쌓아 놓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건드리지 마. 저거 건드리면 벌 받는데.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야, 저분이 교회에서는 그냥 집 편한 대로 저기 생활하는데 이 산에 올라가는데 누가 쌓아놓지도 모르는 저 돌을 쌓아놓은 걸 보고 건드리면은 벌 받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셔서 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인격적인 속성을 갖추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사물을 깨달아 아는 지와, 그리고 희노애락의 느낌을 갖는 정과, 그리고 사물을 판단하고 자기 태도를 결정짓는 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면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제정신이 있을 때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감정이 있어요. 내가 좋고 나쁘고 또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의지도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또 멈출 줄도 알고 또 달릴 줄도 아는 거예요. 힘들어도 달려야 할 때는 달릴 줄 아는 것이 의지고, 또 달리고 싶어도 멈출 줄 아는 것이 또 의지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장소에 따라서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제 위치냐, 어떤 장소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이 맞춰져요. 대화할 때. 그러나 어른과 대화할 때는 어른의 대접을 해주면서 어른에게 맞춰져요. 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자라면 여자답에 맞추고, 남자라면 남자에 맞추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 맞추고, 나보다 위라면 위의 모습으로 맞춰주고. 직장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새 그 비인격화돼 가지고 뭐 위아래도 없게 되어졌지만, 지금 사실은 인격적인 사람은 존재를 세워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무엇이냐? 마치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동등한 그런 입장인 것처럼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위치를 인정해주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 이것을 돌아서 깨트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우리는 비인격적으로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바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단코 비인격체나 이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찾아와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비인격체라면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지고 오면 되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바로 첫 번째가 지성, knowledge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이걸 누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놀라운 비밀들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을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 부여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성의 능력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을 결단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듣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대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셔서 뜻하시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셔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의 능력과 지식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로서 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모션이라고 해서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슬픔과 기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제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도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게 행동하면 기분 상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도 바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또 기쁨도 느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철저하게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절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탁 터치하시고 건드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부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냉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도 다가오셔요. 여러분 지성으로만 다가오신다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꼭 연구하듯이 뭐 글자를 해석하듯이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딱딱해요. 성령님은 그렇게 딱딱하고 지성적으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또 다사롭게 마치 봄볕같이 그런 모습으로 감정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감정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말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도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지 않고 과거의 삶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낙심하시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그들 어떻게 로봇처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딱 들었으면 누가 강요하고 채찍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그만큼 이제 성령께서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성령님이 왜 근심하고 왜 슬퍼하시는가, 그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옛 습관이 뭔가 한번 쭉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런 일들을 여전히 행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를 끊임없이 할 때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솔직히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심시키는 사람, 막 걱정시키는 사람, 또 힘들게 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쁘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죄악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성령님을 이렇게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깊이 갖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부음바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단해야 돼요. 이런 감정적인 모습이 성령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내가 성령님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행한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격적인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셔요. 영어로 이것을 will이라고 그러잖아요. will,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쫓아서 일을 진행시키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인간인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9가지 성령이 임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더 많지만 크게 이 9가지의 열매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별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9가지의 열매들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모든 일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적당한 모습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사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도로 나를 사용하시고 쓰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의 일행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어디로 가요? 지금의 유럽 땅으로 발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터키 지역이잖아요. 이 터키 지역은 동양과 서양이 다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바다를,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아시아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시아에서 바울에게 나타나더니 아시아로 가는 길을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길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유럽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의지와 의도와 뜻을 가지고 맡기도 하시고 허락하기도 하시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성령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왜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해? 라고 화를 낸다면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배웠잖아요. 성령님, 하나님도 지성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정을 부어주시고 느끼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는데 아니, 삶은 인격적인 성령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격적인 이 성령님, 지성을 갖고 계신 성령님, 감정을 갖고 계신 성령님, 의지를 갖고 계신 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그것이 바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포기되어지고 내 삶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설탕을 탁 섞으면 설탕이 없어지는 것 같죠?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물이 어떤 물이 됩니까? 설탕물이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 성령이 우리를 탁 품어서 마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런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10살 때 만나면 어떻고 20대 만나면 어떻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만나면 어떻게 80세에 만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성령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